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내일 우리 김진석 권사님 딸 다빈이 결혼식 출발을 교회에서 11시에 합니다. 우리 김진석 권사님 차 타고 가시는 분들 네 분 있어요. 그분들 외에는 교회에 오셔서 11시에 출발을 하는데 우리 고윤남 권사님 차, 또 우리 이영규 장로님 차, 교회 카니발 그렇게 갈 겁니다. 시간을 좀 지키셔야 됩니다. 11시에 우리 김광열 권사님이요, 약속 시간 외에 기다리는 걸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들었어요. 힘들어하는 시간을 어기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 여러분 꼭 내일은 11시에 오셔서 11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출발하면 한 20분 30분이면 도착하겠죠? 길이 막힙니까? 그래요. 그 예식장 입구에 가면 조금 막힐 수는 있어도 11시에 출발하면 충분히 밥 먹고, 예식이 12시 반이니까 1시간 동안 천천히 많이 드시고 12시 반에 예식 참석하고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카니발은 그렇습니다. 다른 차들은 또 타고 가신 분들은 우리는 더 많이 끝나고 또 먹자, 뭐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하여튼 카니발은 11시에 출발해서 11시 반에 도착해서 12시 반까지 시큰 드시고, 싸우는 건 안 되죠? 싸고 그러면 좀 우리가 곤란하니까 시큰 드시고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우리 이영규 장로님 찬양 너무나 은혜롭게 오늘부터 교회 오빠가 되셨습니다. 이 찬양이 젊은이들의 전유물처럼 늘 젊은 친구들만 앞에 찬양이 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이영규 장로님이요 80이 넘으셨어요. 건강한 거죠. 20년을 해야 되니까 100세까지 할 텐데 그래요. 우리가 찬양을 뭐 젊은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무슨 연령의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분들은 유만호 장로님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크게 열심히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한호 장로님도 내가 몇 살 더 어른이라도 열심히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사명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중보기도의 사명을 내려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기 전방에서 그 삽탄, 북한을 경계하는데 탄창을 안 끼워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중보기도가 그래요. 중보기도 안 하면 악한 권세들의 공격에 경계를 늦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 아니면 뭐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멈추는 일이 없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서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 고모라를 택한 이유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던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풍요하기 때문에 그 땅이 참 풍요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롯이 볼 때는 풍요한데, 사람이 볼 때는 풍요한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소돔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죠.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그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불어 하나 써왔습니다. 프랑스 말로 앙트르시아르르. 제가 직접 서로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앙트르시아르르. 뭐 여러분들이 검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한글로 뭐냐면 개와 늑대의 시간. 개와 늑대의 시간을 프랑스 말로 앙트르시아르 그렇답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것이 프랑스의 관용군데 해가 이렇게 질 때, 또는 반대로 해가 뜰 때 저쪽에 시커먼 게 하나 이렇게 걸어옵니다. 걸어오는 실루엣이 어두컴컴해서 완전히 깜깜한 것도 아니고 해질녘에 으르스름하다라고 그러나요? 그 저녁 때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게 내가 키우는 강아지인지 아니면 나를 공격하는 늑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는데, 그래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는 애매모호한 사람, 그걸 앙뜨르스앙에루라고 한답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 또는 이게 구분을 못 하잖아요. 지금 캄캄한 것도 아니고 환한 낮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시간, 요거를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한답니다. 롯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돔성에 살면 돼요, 안 돼요? 죄악이 관영한. 근데 또 읽어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개와 늑대의 신앙인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개와 늑대의 신앙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없는데, 간혹 가다가 교회 안에도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없는 것 같기도 하다가, 개와 늑대의 시간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죠. 딱 롯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죄가 많은 소돔성에 사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갈등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왔어야지. 그 소돔성에서 나왔어야지. 그런데 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본인도 애매모호할 거고, 우리가 볼 때도 참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본 거로. 자,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들은 물으면 다 교회 온다고 하실 거예요. 교회 말고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들은 주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요한호 장로님 어디 갑니까? 마음이 교회 말고, 그러니까 교회 말고, 교회는 오면 안 되고 어디 가시겠습니까? 바다가 뭐라 가봐야지. 요한호 장로님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십니까?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롯이 제가 롯한테 물어본 거는 아니지만 죄가 간영한 소돔성에 살다 보니까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서 저녁 때 해가 질녘에 성문에 앉아서 물끄러머니 성문 밖을 보는 거죠. 아니면 그 시간 하나님을 묵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 밖에 앉아서 성 밖을 보는 것은 성을 밖에 있는 겁니까? 성 안에 있는 겁니까? 안에서 밖에를 지금 성과 성 밖의 경계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한다고요? 앙뜨르스양에루 신앙, 개와 늑대의 신앙. 나간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물찍히 갔다고 그랬잖아요.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롯은 이 소돔성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머물지 말아야 할 곳, 그곳이 바로 소돔성입니다. 그런데 머물지 말아야 할 소돔성에 여전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롯의 갈등은 계속되어지는 거죠. 신앙적인 갈등, 영적인 갈등. 여러분, 죄사함,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 장소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결단함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저는 이거 좀 우리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한번 볼게요. 세 절이니까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여러분, 이 가운데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거, 교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생각이고 마음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메마르게 하는, 머물지 말아야 할 생각. 소돔이 무엇이냐 하면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우울감과 열등감으로 인한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교만, 이 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갈등합니다. 이 마음이 옳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 생각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옳은가? 그러면서도 벗어나야 되는데 롯처럼 성문에 앉아만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심판,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영의 감옥인 머물지 말아야 할 그곳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얼마나 억울하고 그 마음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우울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깊은 웅덩이와 같았던 캄캄하고 어두운 아둘람 굴에서 그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아둘람 굴에서의 마음이 그랬단 말이죠. 그 당시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소돔성과 같았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시편 142편 7절을 볼게요. 시편 142편 7절 없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없나? 시편 142편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 142편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입니다. 그 마음이 됐어, 그냥 거기 갖다 놔. 그 마음이 영혼의 감옥이었단 말이죠. 내 영혼의 옥에서 이끌어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내가 미움에 꽉 갇혀 있다면 그 미움의 마음이 영혼의 감옥입니다. 무엇을 향한 분노로 내가 안이 가득하다면 그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혼의 감옥입니다. 소돔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소돔성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결단하느냐? 시편 여기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 미움과 분노 대신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새벽을 깨우며 찬송하기로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소돔을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소돔은 어떤 장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감옥,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벗어나야 될 소돔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는 소돔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영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머물지 말아야 할 곳 소돔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는데 마침 롯의 눈에 누가 보여요? 두 천사가 보여요. 여러분, 성문에 소돔 성문에 롯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뭐 소돔 성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있을 텐데 유독 롯의 눈에만 누가 보여요? 천사들이 보여요.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이 천사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발견했을 때 롯은 생전 처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전에는 롯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기록에 없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돌무화과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6장 9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와. 여러분,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주일날 현관에서 제가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웬 할머니가, 교회 권사님 할머니가 있고 화장실 쪽에 이렇게 좀 있고 저쪽에 손주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둘이 딱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있고 손주가 있고, 얘가 한 뭐 6, 7살쯤 됐나? 딱 보자마자 할머니 막 뛰어가더니 그 교인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막 할머니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그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부러가지고 막 저도 아이고 얘가 막 그러니까
얼마나 할머니가 좋으면 하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고윤남 권사님이, 위현이가 우리 권사님을 보면 쌩깐다는데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때 쌩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급히 내려와서 삭개오처럼.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기뻐요.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봐봐요. 집에 들어오면 강아지가 반깁니까? 안 반깁니까? 얼마나 반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반가이, 즐겁게,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갑게.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얼굴이 어째야 돼요?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김진석 권사님 강아지가 지금 저희 집에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딱 올라갔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야, 꼬리 안 흔들어? 꼬리도 안 흔들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반갑게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더하라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고 합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거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강건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3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잘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롯은 어떻게 했느냐? 2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소돔이 정말로 죄가 간영한지 확인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천사들이 확인하려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 안녕히 가시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2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야복강에서 이렇게 합니다. 32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꼭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초청이요, 결국에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심판 가운데서 구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야곱처럼,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초청되어져야 할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기를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롯의 집에 손님들이 왔다. 아마 그들은 천사인지를 모를 거예요. 손님들이 왔다. 다 모여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젊은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모여들어서 그 온 손님을 밖으로 내라고 롯을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집으로 초청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악한 자들이 싫어합니다. 마귀들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내 집에 초청되어 오는 것을 악한 권세들이 싫어하는 거죠. 악한 권세들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이 말씀에 보면 노소라고 그랬어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상관없이 이들이 롯의 집에 와서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거냐면, 자 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여기 상관이 어떤 성적인 걸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악한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 동성연애예요. 지금 이게 동성연애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천사들이 남자들의 모습으로 왔는데 남자들이 와서 너희 집에 온 자들을 이끌어내가 우리가 그에게 성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진 거죠. 이게 소돔성의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롯이 막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무슬.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 어젯밤에 이사 온 게 아니에요. 몇 개월,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이런 모습들을 한두 번 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격했겠죠. 롯은 지금까지 그들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롯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사실을 롯은 이제야 안 겁니다. 그전에도 알았을 수 있습니다만 그냥 뭐 지들끼리 그런가 보지 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고 내 집에 찾아온 이들을 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맨몸으로 막습니다.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이 교회에 있거나 아니면 가정에 있거나 이 나라에 있을 때 입을 꾹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가로막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롯이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10절 1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롯이 천사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천사들이 롯을 끄집어 안으로 들여서 밖에 온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 소돔성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롯을 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고 롯이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두 천사들이 구원해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마 이 오른편의 강도는 내가 왜 이 많은 세월을 이렇게 낭비하고 보냈을까? 후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로막아야 될 악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악한 것을 가로막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의 악한 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머물지 말아야 할 소돔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가 벗어나야 될 생각, 마음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마약이나 또는 술이나 또는 도박이나 이렇게 중독에 매여 있는 사람, 그 머물지 말아야 될 곳입니다.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내 삶의 한가운데로 초청하시기를, 내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악을 막아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기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